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오늘 첫날 시작을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운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고 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손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오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목회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있고 싶어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엘린교회를 5년 동안 결국 짧지 않는 세월을 보내면서 감사함이 마음이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면도 너무 많았고 약점도 많고 너무 많은데 저에게 가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가 처음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 처음 시작은 오지겠습니까? 우리 엘린교회 공동체는 눈에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였을 텐데 실수도 참 많았을 텐데 참아주시고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문제 없이 목회해 올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무엘상 7장 나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비호간 평야지대에 자주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몰살게 굴었던 원수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이번엔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은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 지파 성소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이기름은 우리는 창이나 칼이나 무기나 군인들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미스바에 모여 있다가 첩보를 듣고 블레셋 군대는 옳거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목에 몰살시킬 기회가 됐다 싶어 지금 미스바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들은 금식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을 하나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즉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유명한 에벤에셀 사건을 통해 지난 엘린교회 5년간 목회를 할 때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 그리고 엘린교회를 5년 동안 목회한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두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전쟁에 승리한 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에벤에셀을 돌을 세운 것처럼 저도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간 큰 딸 없이 목회 잘하게 하신 것이 어디 제 힘이겠습니까? 능력이겠습니까? 진즉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하여 목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백석대 장동민 교수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나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목회라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말을 양을 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양이고 이 양무리를 잘 치는 것이 목회인데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많은 목사가 목회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뜻을 받들어 심부름하고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작은 목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줄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세월 목회할 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순종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왕처럼 힘을 갖고 군림하는 목회자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카리스마적이고 강력한 권력을 왕적 리더십으로 목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히 섬기고 품어주는 순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대왕, 소통의 리더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스타벅스 하워드 설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스바이츠가 있고 테레다 수녀가 있고 간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두 가지 스타일이 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제 주변에 왕처럼 목회하는 분들이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 뜻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누구의 의지를 제기하지 못하게 따라갑니다. 코람데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볼 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코람데오 이란 표현은 칼빈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도 바로 코람데오였다고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의 코람데오는 앞에라는 뜻이고, 코람과 하나님 뜻하는 데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불이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는 은혜 받은 자의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그의 자녀인 까닭에 그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눈가림의 유혹을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8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침략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돌 에베네셀에 세운 뒤 이스라엘 백성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맨날 블레셋한테 당하지 생각해 보면 블레셋이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있어 왕이 한마디 하면 온 국민이 척척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왕이 없고 사사만 있어요. 왕의 비함이 힘이 없고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사사일 때만 해도 괜찮은데, 사무엘이 늙은 후 두 아들이 사사가 된 후에 아버지처럼 일을 안 하고 뇌물만 받고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늙은 사무엘을 찾아와 우리한테도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이런 요구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왕이 도대체 뭔지 아냐? 왕을 세우면 왕이 작은 맘대로 너희 자녀들을 징집해 군대를 보내고 징용에 고된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재산을 세금으로 빼앗을 것이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느냐? 백성들이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 결국 하는 수 없이 왕을 세우는데 바로 1대 왕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잘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정신 나가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하고 순종하지 않고 온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레왕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도 목사도 누구도 하나님 대신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 왕노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든다면 그 결과는 절대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멋있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그리고 부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종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목사가 저는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엘린 공동체 저와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환난도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마귀도 성도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린 공동체 모든 가정이 진정한 주님의 화평으로 살롬의 맛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쌓는 것처럼 엘린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 무엇보다 예배 중심으로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받는 건강한 엘린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5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엘린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였지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